4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람 주 십자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곽창용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는 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이 신비로운 자연을 즐기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저희를 선택하시어 죄의 굴레를 벗어나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그 어떠한 고난으로부터도 견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악하여 서로를 이기고 더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이 더 커져만 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시며 받은 사랑의 기쁨이 넘치어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게 하시며 욕심과 욕구로부터 회개케 함으로 자유케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고백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랜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시며 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믿음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전하며 두 손 모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속에 삶의 진리를 찾게 하시며 세상에 속해 소금과 같은 성도로 살게 하시며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는 큰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저희가 고난에서 이겨나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감사로 그 은혜를 고백하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증거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음 깊이 새겨져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확신이 말씀으로 더 명확해지길 원합니다. 다음 주 있을 일주일 고난 주간 새벽 집회 동안에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비록 온라인 새벽 집회로 드려지게 되지만 큰 기쁜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그 현장에 참여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가운데 평온함 주시어 전하는 말씀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악한 마귀 틈타지 말며 듣는 말씀 속에 기쁨과 평온함과 확신을 가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게 은혜 더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고난 중에도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몸소 행하신 보혈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이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11조 주님 받아주시고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도 받아주시며 주정 헌금과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제와 건축 헌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 세워지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영혼이 게으르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늘 뜨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지난 주일부터는 이제 교인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가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좀 이제 가급적으로 나오셔서 온라인 예배 정말 부득불 어려운 경우만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그렇게 감염병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고 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그런 것에 대한 너무 어려운 마음 갖지 마시고 꼭 교회로 좀 나오셔서 또 특별히 다음 주일은 또 부활 주일인데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또 온 가족이, 아이들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다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의 피크죠. 그래서 한 주 동안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고난 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번에도 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온라인으로만 일단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산상수훈, 다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을 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튜브에 매일 새벽 5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하는 귀한 고난주간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범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하셔서 화요일에 장례잘 끝마쳤습니다. 만나시면 하나님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죽음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을 내 존재의 소멸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러니까 두려울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천국, 지옥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내세를 믿기는 하는데 그 내세가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서 그곳이 좋은 곳일지 나쁜 곳일지 내가 가게 되는 곳이 좋은 곳일지 나쁜 곳일지 몰라서 내가 나쁜 곳에 가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할 거란 말입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었지만 그들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고 선한 행위로 천국을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선한 행위가 천국에 갈 만큼의 선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확신을 죽을 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천국 갈 만큼 잘 살았다라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죽음이 두렵겠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지 않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죽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죽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날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뤄야 되는 구원이라면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날 위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따 들어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만 봐보시면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18절 19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성취된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취된 구원이다. 베드로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이다, 뭐 금이다, 뭐 이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 금에, 은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은과 금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은과 금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냐면 표현을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썩지 않는 거잖아요. 구원은 썩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생은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4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을 뭐라 그럽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천국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썩어질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썩지 않는 걸 보장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논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 금을 뿌리시고 뭐 은을 뿌리시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금과 은은 썩기 때문이에요. 썩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것은 바로 뭐였냐면 썩지 않는 보혈이었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보혈이 썩지 않으니까 그 보혈이 영원하니까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이제 뭐 계속 그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천국 가게 된 것이 뭐로 된 게 아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또 썩는다는 표현 또 쓰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다?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씨는 다 땅에 떨어지면 다 썩어요. 썩지 않은 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썩지 않는 구원이니까 그래서 썩지 않은 씨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은 씨는 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25절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그 썩지 않은 게 바로 뭐다? 복음이다. 복음. 복음은 썩지 않는다. 그러니 이 복음과 동의어가 19절에서 말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썩지 않은 시기 때문에 복음의 확실성, 복음의 확실함이 곧 우리 구원의 확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게 또 맞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는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셔서 썩지 않는 피, 썩지 않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뭐라 그럴까요? 썩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썩지 않는 구원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썩는다, 썩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336페이지 주의 은혜가 자기를 바울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체다. 그거죠. 15절 보세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6절 영원하신 왕 곧 뭐예요?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순교를 하면서도 그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것은 바울을 구원하는 예수의 보혈이 썩지 않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을 구원하는 복음이 썩지 않고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썩지 않는데 그깟 생명 좀 잃었다고 죽음 앞에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게 바로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던 순교했던 바울, 또 그 밖에 많은 사도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이런 모습, 이런 설명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까 여기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다 그 패턴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가 주어져. 그렇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가 주어져.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정해놓으신 양자로 삼은 이들 누구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죄 백성들. 그걸 성경은 이제 아들들, 양자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뭘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파이오니아라고 나옵니다. 개척자라는 단어가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개척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그 길을 열어놓는다. 내가 그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 본문이 그거예요.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택한 양자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다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주의 백성들,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보세요. 그 중요하게 나오죠. 이 10절 끝에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를 뭐를 통해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창시자가, 즉 예수님이 반드시 뭘 거치셔야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요. 이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셨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 본문은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 고난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셨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본문이에요. 성육신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걸 강조해요. 9절 보세요. 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시간을 어떤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합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동안은 오히려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냐? 14절 보세요. 14절.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혈과 육에, 잘 들어보세요.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날에 구원받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혈과 육에 속한 우리, 자 보세요. 자녀들은 14절 혈과 육에 속해 하였음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입고 있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썩을 몸이죠. 이 혈과 육에 속한 몸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바로 우리 양자로 택함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런 몸을 꼭 입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왜? 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천사보다 더 낮아진 존재가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론 죽음과 부활까지 가야겠지만, 다음 주에는 부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혈과 육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창시자, 아셨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앞에 보이잖아요.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 딱 나오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있어 종노릇하던 우리 모두를 그 두려움에서, 그 종살이에서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없다는 거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여러분 찬송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라고. 죽는 순간에 성도가 부를 찬양입니다. 여러분 3절 먼저 하십니까?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 방금 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두렵죠. 안식이니까. 저희 집 아들이 은혁이가 3월 8일에 코로나 확진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집을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온라인 예배 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뭐 확진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안 들었구나라는 설교를 안 들으셨구나. 근데 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안 들었을 저한테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길래 이분이 설교를 안 듣고 계시는구나. 어쨌든 간에 제가 3월 8일에 아이들이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그날 집을 나왔어요. 그게 화요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그날부터 교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이제 격리가 끝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저희 아내가 또 확진이 또 이어되는 바람에 제가 3월 8일에 집을 나왔는데 언제 집에 들어갔냐면 3월 23일 날 수요일 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집 나가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15박 16일 만에 결국 집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뭐 이렇게 먹는 건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자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교회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죽했으면 당근마켓에서 라꾸라꾸를 검색해 봤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관뒀는데 잠실에서 이불 펴고 잠을 자는데 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피곤함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3월 23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저 두려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집에 가면 안식할 수 있으니까.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두려워합니까? 복음은 우리의 죽음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두려워합니까? 아무도 안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에 잠시 여행 온 사람들인데 나그네 여행이 끝나면 어디로 다 돌아가냐면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천국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나그네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나그네인 것이지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그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 수신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그네 곧 그래요. 나그네 곧 그다음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라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보세요. 아무나 나그네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 편지의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야? 나그네. 근데 나그네 그리고 곧 이렇게 하자. 곧. 나그네를 설명합니다. 그 뒤 쭉 읽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면 뭐 합니까? 쉬죠. 여러분 여행하는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집에 가서는 쉼을 얻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이제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 이제 쉬러 간다. 나 이제 쉬러 간다. 근데 이 나 이제 쉬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인사가 듣는 이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겠지만은 고백하는 이에게는 설렘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다시 가볼까요? 히브리서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 2장이지만 4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어디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두려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사실 대부분 어떻게 죽습니까?
병들어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고난들을 겪고 또 그 고난과 싸우는 수고를 하며 살아갔지만 근데 인생 마지막에 싸우는 정말 마지막 수고가 뭡니까? 질병과의 싸움이죠.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근데 이제 죽음은 뭡니까? 그 싸움과 그 고통과 그 수고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다 끝내고 쉼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은 물론 피할 수도 없지만요. 당연히 좋은 건데 따지고 보면은 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쉬는 건데. 그 부모가 죽을 때 여러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 부모가 조금 더 살기를. 그게 소원이죠. 그러나 떠나가는 자는 떠나가는 순간까지도 성도라면 내가 더 살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소원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라면요 여러분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더 오랜 생존을 위한 소원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생존을 위한 소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에서의 영생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을 너무 갑자기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갑자기 만난다는 것도 사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을 갑자기 맞으면 안 돼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그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가 그랬어요. 아주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랑 디모데후서를 쓸 때랑 그 고백이 달라요.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됐을 때였고요.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었을 때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2차 투옥 때 죽어요. 순교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이때도 물론 바울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영생에 대한 소망은 평생 있어야죠. 근데 이때도 물론 없었던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설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죽을 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물론 이때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물론 얘기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때도 있었다. 빌립보서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장 23절 들어보세요.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고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영생의 소망이죠. 이건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죠. 그런데 24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하냐면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즉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물론 천국을 우리가 갈 준비를 늘 해야겠지만 그런 모습보다는요 이 땅에서 남아 감당해야 될 아직 남겨진 사명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달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되게 밝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할 때 마지막에 쓴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렇게 준비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쉴 때다. 순교가 너무나 무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순교마저도 누군가 내 생명을 뺏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죽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장래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간에 어떻게 죽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죽음을
당한 자의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그 이어령 선생님께서 인생 말년에 늘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선생님의 딸 이민아 씨라고 목사님이었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아 자신의 딸은 나보다 10년 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어령 이제 선생님께서 나는 딸보다 10년이나 더 살았기 때문에 뭐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아 목사님이 2012년 3월 15일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어령 선생님은 2022년 2월 26일에 향년 88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어쩌면 이런 느낌도 있겠죠. 딸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미안함들은 부모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세월호 부모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이겠죠. 그 딸을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미안함이었던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효령 선생님이 그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딸보다도 오래 살았으니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 그분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분의 표현이 뭐냐면 죽음의 벽 넘기라는 죽음의 벽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벽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 다 그 벽 앞에 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죽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의 벽이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벽이라고 말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신앙이 있다면 그 죽음을 넘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에 신앙이 있기에 그 죽음의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그런 태도. 이효령 교수가 국어 국문학 박사님, 그러니까 언어에 탁월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한 말인데 한국말이 너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효령 교수가 제일 특히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한국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그 말이 너무 자기에게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참 표현이 멋지죠. 그러니까 이효령 교수에게 천국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영화를 틀어주는 극장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던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내신 책 가운데 그 소책자 시리즈가 있어요. 얇은 책 3권입니다. 태어남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라는 3권의 소책자인데 워낙 책이 얇으니까 이 3권을 금방 읽어요. 그리고 이 주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남, 결혼, 죽음. 이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실존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 태어남과 결혼과 죽음, 이 인생의 순서들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실존을 본질적인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소책자인데 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현대 사회가 현대 문화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죽음을 숨기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죽음을 숨기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게끔 하는 일에는 거의 최악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냐? 옛날에는 사람이 주변에서 사람 죽는 걸 많이 보잖아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옛날에는 다 집에서 뭐 죽고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동네 이웃이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늘 보다 보니까 사실 옛날의 사회는 시신을 많이 봤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사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장례식만 해도요, 가족조차도 임종 때 고인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임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또 언제 보게 됩니까? 입관할 때 잠시 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 그러니까 시신을 볼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뭐 또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막 그렇게 뭐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막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또 게다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그 평균 수명도 더 길어졌고, 그러니 그 현대 사회가 어떤 겁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덮어놓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근데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일에 이바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학이죠. 여러분 뭐 과학이 발전해서 뭐 우주로 날아가는 시대가 되니까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의술도 점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의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인간에게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팀 켈러가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이. 왜냐? 사람들이 뭘 가지지 않게 되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의 표현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세속 문화가 자꾸 지금 이 발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현세적인 행복에만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가 안 죽을 줄 아는 거죠. 뭐 건강하게 막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죽음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죽음이 너무 낯설고 준비한 적이 없으니까 당혹스럽고, 그러면 당연히 죽음이 두렵고. 맞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과학은 더 발전하겠죠. 의술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뭐 점점 정복해가는 암도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 그래도 그때가 돼서 막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돼도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은 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지금 뭐 수천 년 된 성경인데 쓰여진 지, 여러분 수천 년 돼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앞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도 이건 그대로 진리예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 인간의 발전된 과학이, 인간의 발전된 의술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티켈러 목사님이 다른 책이거든요. 제가 다른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그 어렵다는 췌장암을 앓고 계세요. 여러분 췌장암은 되게 예후도 안 좋고 뭐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 아닙니까? 그 췌장암을 지금 투병하시면서 쓴 책이 하나 최근에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딱 목사님의 마음을 담아낸 거죠. 부활을 입다. 부활을 입다.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희망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희망이란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불안하고 불확실한 바람이 아니라 그분만이 믿을 만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암을 진단받는 사람이 의료진과 치료법에 어느 정도 희망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며 우리의 불변하는 숙명은 바로 부활이다. 마음의 희망을 의술에 두면 경과가 나쁠 때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흔들리거나 뽑힐 수 없는 산처럼 굳건해진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불안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고 늘 새 힘을 얻고 심지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견뎌내시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는 맞지 않는다. 기독교는 필요 없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어떤 그런 헛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악함.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함을 깨트리고 이 시대의 악함을 치유하고 이 시대의 악함을 고치는 유일한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요?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즐겁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성도라면 매일매일 복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복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진리예요. 그러면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억울해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 많은 이 세상이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저 천국에서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는 자의 귀향 고향으로 돌아감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수영로 교회 부산에 제일 큰 교회죠. 이 교회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던 그 정필돈 목사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합동측 교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청하셨어요. 향년 81세밖에 안 되셨단 말입니다. 급성 폐렴이 오셔가지고 소청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 마지막 그 유언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옆에서 성도들이 동영상을 찍었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은 담겨 있지 않고 목사님 목소리만 지금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소리가 막 이렇게 병원 소리입니다. 중환자실 같아요. 산소호흡기 소리도 들리고 목사님 숨을 헐떡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유언하시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구나. 야, 어떻게 죽는데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멋져요, 목사님 죽음이. 너무너무 유언을 멋지게 하세요. 그게 일부러 멋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딱 보고요. 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 성도들은 복 받았다. 왜냐? 목사님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수많은 설교보다 이게 더 큰 설교예요.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본인의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분의 설교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교회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이런 교육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정필동 목사님처럼 엄마 아빠도 니들도 그렇게 죽자. 이렇게 죽자.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사님 유언 듣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복음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에게 그 실패해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 우리 영의 눈으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이 땅에서 많은 수고한 우리가 고향에 들어가 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어떠한 두려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서 마치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가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기억하며 그 죽음의 담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또 복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됨을 늘 고백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에게 또 찾아오실 부활의 주님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번 한 주 동안 또 고난중간 특세를 통하여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전에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신 그 교통하심이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